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구원 그 이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셨다. 구원 그 이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셨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22장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모든 이 구체적인 법도와 규례들의 그 뿌리에는 생명 존중 그리고 공평과 정의가 기본적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대하든지 이 기초적인 핵심 가치를 잊지 않으면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살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이제 23장을 살펴보면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3장의 내용은 재판 그리고 안식년에 관련된 규례입니다. 1절에서 3절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규례, 4절, 5절은 원수라도 도와주라는 명령, 6절에서 9절은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정의 사회가 무너진 사회는 자멸되기 때문에 이 법의 공평한 적용과 정의가 참 중요하죠. 뭐 지금 당장은 정직하게 사는 것이 힘들어도 결국 그 정직과 정의가 이기는 그런 사회가 되면,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되면 사람들은 결국 이 정직하게 사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삶의 법칙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법도가 이게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욕심과 본능대로 살면서 자기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뭐 도미노 현상처럼 이렇게 무너지는 일들이 많죠. 근데 어쨌든 결국 이 사회 속에서 그런 정직과 정의가 이기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을 더 좋아하고 더 그 안에서 안정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삶의 그런 기본 하나님이 만든 법칙인데, 근데 그 사회 속의 판결에 있어서 이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되지 않으면 이제 그때는 그 사회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미노 현상처럼 이제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들에게 항상 먼저 그렇게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정직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이 되어주시죠. 그래서 성도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이런 공평과 정의가 승리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인내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공평과 정직과 정의롭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가운데 결국에는 그 정의가 승리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가 바르게 흐르는 사회는 이게 기다려서 오는 건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오겠지라고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뜻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코람데오의 그 의식을 가지고 그 말씀의 가치를 이 땅과 이 사회 속에 실현하고자 할 때 가능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본능과 욕심에 빠져들게 돼 있고, 그럼 결국 그것은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며 온 사회가 총체적으로 타락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굳건히 서고자 하는 그런 단단한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언약들의 내용들을 잘 파악해 보면 이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중점 사항은 결국 그래서 공평과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한 생명이라도 차별 없이 공평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세상은 살만한 것이다. 이 바른 것을 지켜갈 때 우리는 정말 승리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에서부터 그 이웃을 헤아려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수 의견에 따라서 악을 행치 않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수라는 거는 어떤 숫자적으로 많은 것들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의 기준이 있음에도 자신들의 욕구와 감정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들, 그걸 이제 다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배려한다고 하면서 재판에서 그냥 편파적으로 두둔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자라고 다 나쁘고 가난하다고 다 착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는 다 맞고 소수는 다 틀리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게 그럼 소수라고 다 맞느냐? 그렇지 않아요. 소수가 다 맞고 다수는 다 틀렸다.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중요한 것은 모든 판단을 할 수 있는 바르고 온전한 기준인 거죠. 기준. 모든 인류들 가운데 정말 그렇게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그럼 제시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없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사람이 아니고요. 오직 그 모든 이 온 우주만물과 그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만 그 확고한 기준을 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바로 그 기준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의 지금 핵심,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이 신화산 언약의 이 내용들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바르게 판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히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이 판관들은 공평과 정의의 마음을 갈아먹는 그런 뇌물 이런 걸 받지 말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편파적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된 그런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거듭 강조하시죠. 사람들은 유유상종하는 본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항상 같은 어떤 연관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선후배냐, 어느 대학을 나왔냐, 어디 고향 출신이냐, 어디서 군대 생활을 했느냐,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연결되는 그런 삶을 살죠. 그런 본성이 있죠. 왜냐하면 혼자서는 위험하기 때문에 뭔가 같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힘을 우리가 서로가 겨루는 게 아니라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에 어떻게 돼요? 편파적으로 치우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의미로서 주는 선물이라고 해도 사실 사람의 마음을 공정하게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를 생각하며 함께 나누는 이 선물 같은 게 이게 왜 나빠요? 참 좋은 거예요. 배려하며 서로를 위해서 저 사람 필요한 것을 주는 거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만약에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자꾸 바른 어떤 이 공정한 재판이나 공정한 판단에서 그 중심을 치우치게 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그거는 참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절제하고 비록 좋은 의미로서 주는 선물이라고 해도 그렇게 보면 내가 흔들린다면 사실 처음부터 받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죠. 사람이 그렇게 냉정하고 깐깐하게 그러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사회를 봐도 그렇고요. 결국 그런 것이 사람의 마음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하지 못하게 하고 그로 인해 결국에 이 사회는 마치 금이 간 댐과 같은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런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게 더 복된 삶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그 사람들, 이웃, 이방인, 친구, 주변의 모든 가족, 더 나아가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그 지침을 주십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가치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삶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그 이유와 그 말씀과 그대로만 전하고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도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이게 전달된 거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3절은요,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규례, 14에서 17절은 이스라엘의 이제 3대 절기에 대해서, 그리고 18절에서 19절은 재물과 토지, 소산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이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쉴 수 있어야 다시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죠. 특별히 사람은 그냥 기계처럼 이게 망가질 때까지 계속 달려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게 때에 맞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를 24시간으로 만든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거거든요. 그런 때에 맞추어 스스로를 멈추어 세우고 쉬고 방향을 점검하고 다시 생각하고 준비해서 그래서 계속 그 다음에 일을 이어가는 거. 그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24시간으로 주신 24,000시간이 아니라 24시간으로 주신 것.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루의 주기에 맞춰서 반드시 자야 하고 먹어야 하고 쉬어야만 또 그 하루 속에 있는 일할 수 있는 밝게 해가 비쳐 있는 그런 낮 시간 동안 일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때에 그 6일간 당신이 일하셨고 7일째 쉬셨다라는 거, 이걸 기억하게 하는 거를 자꾸 볼 때 안식의 참된 의미 속에는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이런 휴식을 취하면서 결국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로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그 가치 안에서 살아갈 때 온 우주 만물이 바르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 인간의 쉼과 휴식도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정말 그 일 중독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뭔가 성과를 내는 것 같으나 얼마 되지 않아서 번아웃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런 현상들 많이 보죠. 뭐 포기하고 뭐 번아웃되는 게 왜 그래? 결국엔 몸이 다 망가지고 심지어 몸이 망가지니까 육신과 몸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육체도 영혼도 다 이그조스트 되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든 분명한 이 쉼의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의 참된 의미 속에는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이 온 세계가 하나님께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비롯한 짐승까지도 주기적으로 쉴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아주 세밀하게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를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연장선에서 이제 절기, 그러니까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과 같은 1년 안에서도 어떤 그런 날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지키게 하셔서, 그러니까 쉼을 쉴 수 있도록 하셔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가치 안에서 우리가 그 순종 가운데,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 어떤 법칙 안에서 우리가 창의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개념, 절기의 개념은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진심을 잊지 않도록, 창조의 원칙을 잊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차를 타고 달려갈 때 차가 200km씩 계속 달릴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200km로 계속 끊임없이 달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엔진에 무리가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지금은 빨리 가는 것 같으나 결국은 완전히 그냥 엔진이 퍼져버리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쉴 수 있는 안식의 개념을 주신 건데, 그냥 이걸 기억해, 이건 내 명령이야, 하라면 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인격적 존재로, 자유주의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명령으로만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당신이 직접 인간들 속에 그 인간들이 감동하고 감격하여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보리 수확이나 그 곡식 그 수확절기를 주시고 그때마다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수확들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먼저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도 이 자연을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잘 지켜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열매들을 30배, 60배, 100배 먹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충분히 쉬고 바르게 쉬고 온전히 쉴 수 있는, 우리가 쉼 속에 불안하는 게 아니라 이 쉼을 통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매달
어떻게 보면 매일도 마찬가지죠. 변함없이 저녁이 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쉴 수 있는 날이다라는 시간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항상 사랑하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이것들을 그렇게 기억하기. 그게 이제 안식의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0절에서 33절은 가나안 정복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정말 사명의 땅에 갈 때 어떻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구출된 백성들은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free from, 그러니까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도망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 도망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 구원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free to,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을 하시듯이 주의 은혜로 구원 얻은 백성들은 열방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이 열방 속에 빛된 모습으로 살아갈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은 그냥 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라 이래서 배부르게 먹고 천국처럼 사는 그런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그 어둠의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우리가 이룹니까? 빛된 우리는 어둠 속에서 이루는 거예요. 그런 사명의 땅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둠 속에서 어떻게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부름을 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목적과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그 규례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바쁘게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일의 목적과 의미를 모르고 그저 육체적인 행동만 반복한다면 사람들은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질 않았어요. 기계로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의 삶에 있어 살아야 되는 이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 아무리 우리가 돈을 적게 받고 어려운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사람은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단지 의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뭐 건축가, 약사, 사장, 회장과 같은 어떤 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고 타이틀을 가지는 게 이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요. 그보다 더 어떤 의사가 될 것이냐, 어떤 박사, 어떤 교수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 하는 이것이 진정한 사명이고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재능과 달란트를 따라 어떤 직업과 어떤 기능을 갖든 그거는 귀천이 없는 거예요. 귀천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떤 건 귀하고 어떤 건 천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어떤 걸 하던 어떤 존재가 되어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이냐. 그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삶을, 그 증인된 삶을 살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리고 내가 재밌고 잘하는 거, 이게 뭔가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무엇 되기 원합니까? 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자신의 삶을 잘 성찰함으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하는 걸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리고 내가 삶을 통해 숙달되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내가 그런 전문인이 될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가치를 알아가는,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직업을 가져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요.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그 살아가야 될 이유, 그 땅에 가야 되는 이유, 그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 이걸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시티 속에 벌써 15년 이상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해오는 것, 12년, 13년을 해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시티에 있어야 될 이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초창기 예배를 드릴 때요, 뭐 RMIT 대학교나 또 이제 그 11월, 12월 이러는 또 그 RMIT 대학교 강단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뭐 우리 여기 멜번 스테이트 라이브러리 그 컨퍼런스 룸도 빌리고 뭐 이것저것 빌려가면서, 근데 그 한 예배, 한 3시간, 4시간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보통 뭐 어쩔 땐 900불, 뭐 거의 1000불까지도 지불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어떤 분들이 볼 때 뭐 돈 낭비냐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시티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그곳에 부르셨던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이곳에 온 거죠. 또 우리 형편에 맞춰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스코처치 예배당 안으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셔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건물을 사용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무슨 페이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다만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될 때 그 시큐리티 봐주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최소 비용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드리지만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분명한 하나님 주신 의도를 알고 존재된 이유를 알면 그 시티의 상황이 어찌든 간에 장소가 어디든 간에 그것을 빌려대는 게 얼마가 되든 간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처한 곳에서 절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창의적인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런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때로 아무것도 돈도 없고 장소도 없다면 뭐 우리가 시티 어느 곳 뭐 하다못해 공원에서 모여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도로 하는 것, 우리의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바로 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그 쌍방 언약을 맺으시는데 바로 그런 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숭배하고 신을 숭배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끼리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언약을 통해 그 백성들에게 주신 법도와 규례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고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뭐 금으로 번쩍번쩍 만들고 높이 만들고 위대하게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종교 제사를 막 끊임없이 드리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래서 내가 선 그곳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서로 공평하고 인권이 존중되고 사회 정의와 이런 것들을 이룬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아주 엄청난 신으로 추앙하며 숭배받는 그런 일에 관심이 없으세요. 오히려 당신이 창조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믿고 함께 살아계심을 알고 그를 경외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 속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가운데 무슨 신으로 우상으로 존재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시는 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그 사회에 복이 오는 거고 그 사람에게 복이 오는 거고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보면 전체가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개인이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한 나라 속에서 함께 법도를 지켜가고 함께 약속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라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선진 국민이 돼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법도와 윤리를 지켜 살아가면 서로 욕심에 빠져서 뭐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과 다툼과 파멸의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그 장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빨리 죽었습니까? 대부분 보면 그게 전부 전쟁과 다툼 때문에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장수하는 그런 사회를 살 수 있다니까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먹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았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그 수명을 훨씬 넘어가는 그런 삶도 충분히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백성들과 이 신에서 언약하시면서 주시는 이 말씀하시는 법도와 규례는 첫째 뭐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법도와 규례를 주세요. 뭐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무조건 다 덮어버리고 이게 좋고 저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삶이 아니고요. 분명하고 합당한 배상과 잘못에 대한 대가 지불을 그러니까 법도와 규례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누구라도 공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함께 배려하며 살 수 있는 세상, 그래서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원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스스로 높은 것은 좀 낮춰가는 거고 낮은 것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매를 들고 쫓아가서 때리고
동물들 말 안 들리면 채찍을 치고 이러는 거,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건 동물을 다루는 방법일 뿐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해서 되지 않거든요. 자, 그 두 번째는 이 법도와 규례는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살아갈 이유, 사명을 주시게 한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집트 죄악에서의 프리 프롬은 원하지만 사명을 향한 프리투, 우리가 이렇게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압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피하여 또는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자유롭게 될 때 그냥 거기서 벗어나는 삶을 모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은 하나의 시작일 뿐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으니까, 프리투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프리투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땅 가운데서 참된 빛으로 살게 하는 것, 소금으로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존재로 서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오게 하는 거룩한 중보자,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증인된 삶을 살게 하는 거, 그게 프리투의 목적이라는 거죠. 또한 잘 보면 그런 사람들의 영혼을 혼탁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우상들, 거짓된 것들을 타파시키는 거, 그게 사명인 거예요. 프리투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 속에 쉽게 말해 다들 재미로 보는 점, 느낌대로 가는 이런 시대,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쉽게 타협하고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주변에 너무 깔려있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을 흐리게 해서 결국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금하시는 거예요. 무당들이나 점치는 사람들에 대한 사형명령, 변태적 성행위자에 대한 사형명령, 이런 게 왜 그래요? 결국 그것이 말했던 것, 댐에 금을 내놓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결국 모든 게 다 터지고 파괴되기 때문에 이런 죄악에 대해서는 어떡하나, 아주 단호하게 사형을 명하시는 거죠. 성경에서 사형에 대해 해당하는 분명한 그 기준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명령하는 것들은 분명히 그게 방치될 때 우리의 참된 행복과 우리 사회, 우리의 이 국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참된 행복과 영원한 생명에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레위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레위기 11장의 경우 뭐가 나오냐면 음식물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먹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었다고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하지 않고요.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으면 네가 부정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정을 다시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방법까지 주시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죽음을 명하는 거는 그만큼 인간들이 그 선을 넘어섰을 때 결국 파생되는 문제들, 그게 너무 큰 거고, 그래서 그게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고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질서를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질서를 파괴해서 결국에는 모두가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명하시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동성애에 관한 하나님 분명히 아니라고 말한 것을 이제는 법으로 받아들이고 소수인권, 하나님 주신 그 인권을 잘못 사용하고 의도적으로 욕심대로 사용해서 이걸 거꾸로 하고 있는데, 이거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이유로든 이것이 용납되어지고 이것이 지금 이제 오케이라는 그런 분위기로 가면 이제 그것만 있겠습니까? 소아성애자, 또 무슨 아무튼 별 이상한 변태 섹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주장을 하고 나오겠죠. 그래서 그게 레위기 18장에 보면 특히 성적인 범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것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들이 나오는데, 거기 읽다 보면 아니 도대체 이런 식으로도 섹스를 하나? 라는 이상한 관계 별게 다 나와요. 근데 그걸 금하신다고요. 그거 왜 그래요? 그때 그 당시 이집트나 저 가나안 땅에서 다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결국 그런 사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도와 규례를 통해 단호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를 제약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자유롭게 살 수 있게 안전선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언약을 맺으시면서 당신을 위한 언약이 아니라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질서와 기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들이 오늘날에도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건데, 오히려 더 나아가 반드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신 공평과 정의를 이 시대에 바르게 구현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진 못해도 그래도 적어도 천국의 가치가 주도하는 그런 땅.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4장을 보면 이제 언약 체결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자, 2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런 법도와 규례를 쭉 말씀해 주시고 이런 걸 근거로 백성들과 이제 언약식을 하시는데, 일단 이런 내용들을 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어떻게 하시냐? 기록하게 하시죠. 기록하라고 하셔서 이제 사람들이 이것을 반복적으로 읽고 듣고 잊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또렷한 기억보다 흐릿한 기록이 오래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담아놓은 게 아니라 당신의 뜻을 계속해서 기록으로 남기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과의 역사가 있었던 그 시대가 흘러가고 다가오는 모든 다음 세대가 올 때에도 이 기록을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와 그 뜻을 기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그러고 이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기록되고 보존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좀 몇천 년 전의 역사를 그대로 듣고 또 그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온전하게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너무 위대한 겁니다. 이 기록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기록도 하게 하시면서 언약식을 맺을 때 그 언약을 맺는 그 방법은 피로 맺는 피의 언약식이었습니다. 피의 언약식이 뭡니까? 그냥 새끼손가락 걸고 뭐 도장 찍고 복사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언약을 생명으로 지키겠다. 이게 목숨이 달린 문제다라는 이런 약속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각성시키는 거죠. 그만큼 이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깊은 생각을 하고 그 이 부르심 앞에 결단하며 나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나오듯이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 있다면, 이제 우리가 사명의 땅 가나안, 이 사명의 터, 여러분 삶의 터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시는 이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 의도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서 실제로 이런 믿음의 결단과 목숨을 걸고 하는 정말 언약의 순간이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정말 피의 언약을 맺는 것,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좀 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땅 가나안, 보냄을 받은 삶의 장소에서 살고 있는 건 좋지만 내가 이 사명의 땅에서 살기 전에 먼저 이 언약의 장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를 알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돼요. 가나안 땅 삶의 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만나는 그 과정이 없었다면 이 출애굽기의 여정을 통해 온전한 신앙의 길을 깨닫고 잘못되고 꼬인 과정들을 바르게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교회 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난주에 하던 일 또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하되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어떤 의미로 이걸 하게 하셨는가를 분명히 알고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과 봉사와 기도와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의미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삶의 관계가 될 거예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에게 정말 이런 시내산 언약이 있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10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이 의도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규례와 법도가 내 모든 삶의 길이 되고 내 모든 삶의 진리가 되고 있는지, 기준이 되고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법도와 규례의 의미를, 참된 의미를 알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유일한 기준과 가치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그저 교회당에 왔고
그리고 교회당 규칙과 교회당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만 남들 보고 그냥 남들 것처럼 성실하게 반복만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길을 세밀하게 알려주셨는데도 잘 모르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그 바른 의미를,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서 그럴 가능성이 크죠. 예수 믿고 체험하며 교회당에 들어오는 게 출애굽의 과정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부르신 이 시내산 언약, 이 언약의 의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고 왜 구원하셨는지 알게 하는 이런 진심이 통하는 하나님과의 만남, 이 거듭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당에 와서도 방황하는 거예요. 교회당에 와서 우상 숭배하고 교회당에 와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을 거듭남이라고 하기보다 저는 태어남이라고 말하고 싶고, 구원 그 이후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는 이 언약의 시간, 하나님의 의도를 하는 이 시간을 거듭남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거듭남 자체가 그냥 구원에 머무는 것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태어난 생명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존재를 알리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조물주로서 알려주시며 이제 창조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그 진정한 부르심 앞에 서지 못하는 거죠. 거듭난 자체가 그래서 그냥 구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고, 은혜 그 이후에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로 하는 거,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거듭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자신을 잘 되돌아보고 그냥 시내산에서 마냥 그냥 좋다고 놀고만 있는지 우리가 좀 잘 되돌아보고, 또 뭔가 늘 바쁘게 종교적인 일들만을 자꾸만 교회당에서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좀 되돌아보고, 그저 간절하게 지극정성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미신적 사고를 가지고 자신도 모르는 요행을 바라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내산 언약의 이 역사를 통해 잘 분별하시고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또 곳곳 어느 곳에서든 참된 하늘나라 백성의 가치인 이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이 언약의 가치를 따라 여러분의 삶 속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신 후에 그냥 알아서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식으로 방치하지 않으셨고,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교회당에 왔다고 하면서 결국 성전 마당만 밟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종교 생활을 해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시내산 법도와 규례의 말씀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에 창조주만 아시는 창조의 섭리와 인간 삶의 원리들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온전한 믿음의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교회당으로 부르신 이 부름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과의 진심이 통하는 거듭남을 통해 내 평생 살아가는 삶이 예배의 삶, 거룩하게 구별된 자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열방 속에 빛과 증인된 삶,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루하루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 그 이후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게 거듭난 주의 백성 되어 오늘도 하루하루 걸어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